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고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물리친 이후에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드보라가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죠. 그것도 한 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4번씩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런 전쟁인데,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깨어나고 일어나서 앞서가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백성들이 할 일이죠. 우리가 사장을 살펴볼 때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불 가운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물 가운데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깨어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나라고 외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은 싫어하죠.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편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지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저기 철병호가 그 산 아래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기 싫은 마음이 좀 있어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기 때문에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늘 있는가 하면 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외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기고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라고 4번이나 외쳤는데 그렇게 외친 이후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13절을 보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귀인이라는 것은 야빈이 20년 동안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그 20년 동안 학대받는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참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학대받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렇게 학대받는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힘없는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몇 장 살펴봤는데 사사시대의 전쟁의 특징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군인의 수가 많이 있느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힘이 없고 약하지만 변변한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으로 제 성경으로 26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마다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적, 기적, 표적을 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찾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아니죠.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그런 자가 나무에 달린 자죠. 그리고 철학을 구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철학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철학을 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힘을 얻어서 평안하게 살기 원해서 철학을 구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것은 평안이 아니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력이고 누가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한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없으시고 힘도 없으시고 약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도 사람 그 이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어리석고 하나님보다 미련하고 하나님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참여했죠. 무기도 형편없고 제대로 된 전략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깨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참석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전쟁에 참석한 지파도 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에 뿌리 박혔다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곳에 같이 살았던 자들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참 열악한 지역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식량이 떨어지거나 출세가 되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하는 습관적인 형태죠.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 누구냐? 힘없고 약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전쟁에 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전쟁에 나왔다. 좀 역설적이죠.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평소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그래, 내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이해하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직접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해를 하는가 하면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고난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와 비슷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저도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면 그 말에 여러분이 공감을 하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에 잘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죠.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런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익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 백성들이 함께했고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함께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사갈 지파는 방백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5개 지파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이런 지파도 있는데 그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들도 꽤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지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파 내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큰 결심하고 많은 고민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 논의하고 결심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양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목자들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큰 위험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거든요. 시스라는 어디서 주로 활동했는가 하면 요단 서편이죠. 가나안 땅 북부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그런 시스라의 활동에 큰 영향을,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지만 결심만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었죠. 길르앗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 지파도 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배를 타고 무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셀 지파는 항만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만에 머물렀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5지파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4지파입니다.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편안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데 안정적인데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전쟁에 들어가겠다,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게 편안한 삶을 버렸다고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을 버리는 것을 누구나 다 주저하죠. 바락도 전쟁에 참여해라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들어가는 건 참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 무엇 때문에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무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평안한 것, 그 안전한 것이 우리의 장래까지도 보장을 해줄까요? 지금 편안하면 앞으로도 편안하고 앞으로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고 세상에서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준비하죠. 재물을 준비하고 지식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위험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한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험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잠언 18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잠언 18장 10절 구약성경 930페이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무엇이 세상에서 내 안전과 평안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견고한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견고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죠.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의인은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전한 가정이 있다. 안전한 학교가 있다. 안전한 직장, 직업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참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려가서 해야 돼요. 빨리.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빨리. 다른 곳에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가야 안전이 있죠?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야 안전이 있는 거예요. 아, 전쟁은 다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나도 전쟁에 들어가야 돼. 이게 안전한 거지. 그렇지 않고 아, 내가 뒤에 후방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한 이후에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저주하라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메로스를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메로스 주민이 어떤 주민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성읍이 어디에 있는 성읍인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주라고 한 것은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께서 치려고 하는 그런 용사들, 그런 전사들 시스라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지혜죠. 우리가 말씀하신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성경 19페이지네요.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그 집에 있습니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세간을 강탈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강탈하지 못하겠죠. 강제로 억제로 어떻게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가 집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탈하고 빼앗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결박하지 않으면 강탈하거나 빼앗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결박할 수 있죠? 내가 더 강하면 됩니다. 집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면 그러면 집에 있는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박하지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모으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으신 것을 흩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강한 자가 집에 들어와서 내 세간을 강탈하려고 할 때 그 세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강하면 강탈당하지 않습니다.
집진이 약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래야 강해져서, 그래야 압제당하는 자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로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메로스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로스 사람들처럼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강한 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메로스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24절 이후부터 나오는 야엘처럼 해야 됩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걔는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엘은 평범한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주부예요. 주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시드라가 죽지 않고 다시 힘을 받는다고 해도 헤벨과 야빈 사이에 평화조약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일 이유도 없고 또 뭐 죽이든지 살든지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았지만 야엘은 그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야엘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위험과 힘든과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시스라를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렵지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줬는데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시스라가 죽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청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그 병거가 더디오는가? 어찌해서 병거들의 걸음이 늦어지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자 시녀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노량물을 많이 얻었는데 그 노량물이 많기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고 시스라는 채색 옷을 입은 그런 옷을 입은 여자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을 말합니다. 부자들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많은 것을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늦게 온다는 말을 하면서 시스라도 시녀들도 그래서 늦게 올 것이다. 많은 노력물 때문에 늦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헛된 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은 다 헛될 뿐이죠. 그 기대와 상상은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대와 상상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3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 절 찾으셨죠?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경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합니다. 시드라와 같이 망하고 야빈과 같이 망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돋아오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밝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가 힘있게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훨씬 더 힘있고 강하십니다. 큰 결심만 하고 끝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큰 결정을 했으면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결심하고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